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 안에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질문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푸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과연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신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 묻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고 그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이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곧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네, 자리 편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내 발의 등이여 나의 길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이틀 비가 내렸는데 오늘 이른 새벽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부터 이제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눈이 오니까 저희 막내 진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시대들보다도 더 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위험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과 위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을 만큼 교만하고 오만했던 인간이 저질렀던 탐욕의 결과로 자연은 피폐해졌고 결국 그 자연의 아픔의 소리들은 우리 인간에게 오롯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잘 가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일상의 생활들 속에서 또한 들려오는 자연의 아픔의 소리들을 우리가 잘 듣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기도 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방수길 베드로 교우님 별세일을 기억하면서 연미사로 함께 봉헌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소아데레사 교우님은 방수길 베드로 교우님을 잘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다시 만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베드로 교우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곧 다시 만날 우리 소아데레사 교우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 안에 있는 서로 상통하는 것입니다. 별세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드린 이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아들의 교우님 삶의 가정 가운데 또한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아버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성찬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데레사 교우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의 이름 속에 세례명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과 겹쳐지는 부분이지만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며 들려왔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보라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상합니다.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의 추억, 기억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보라 하느님을 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보다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29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34절에는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그 광경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 것이죠? 자신이 한 일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어린 양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즉 예수님 뒤편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게도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따라오시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도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39절은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와서 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는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뒤돌아보신 것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눈여겨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복음서의 말씀에는 보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대충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눈여겨보십니다. 뒤돌아서서 우리를 향하여 눈여겨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를 보았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본다라는 것은요, 감시와 통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사랑의 눈빛이며 위로와 평안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이 보다라는 것은 언어적 의미로는 살피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살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살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살피다라는 것은 감시와 통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살필 때 무엇을 위해서 살피는 거죠? 위험에 처하지 않게끔 살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핀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살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다라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와 위로의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세상에서 타자가 자신을 본다는 것은 그리 썩 유쾌하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 쳐다보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만 받아들여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아예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은, 살피고 있다는 것은 젖된 아기가 어미의 품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젖된 아기를 어미가 그 품에 안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어쩔 수 없는 그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고 배반하고 귀찮게 굴고 쉬지 못하게 하지만 어미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미가 아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여전히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왜 나를 안아주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나를 먹이고 입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을 터인데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 이 사람이 누구지? 왜 나를 안아주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나를 먹이고 입혀서 나에게 무슨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라고 오해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기도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과 성사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경배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빛에 담긴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하는 설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그 사랑의 전부는 성경을 통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들, 손쉽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으려는 그릇된 욕망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성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말씀과 성사는 늘 뒤편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으려 하지 않기에 지금은 굳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찾아오는 작은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안개와 같이 사그라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서의 66권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책들은 탐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의 편지, 위로의 편지, 사랑의 메시지신 그 성령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우리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위선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어디에서 찾고 사십니까?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감정으로 지어졌다면 성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근본, 기본,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예수를 보고 계십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와서 보라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들과처럼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것과 성사를 통해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고 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만지는 2023년이 우리 모든 교회 신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제수일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기 끝자락 성주간이 되면 성금요일날 우리가 이런 예식을 합니다. 사제가 십자가를 두고 구세주께서 달리신 십자가 나무를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금요일에 십자가 경배 예식을 할 때 합니다. 사제가 성당에서 3번 입구와 중앙과 제대 앞에서 십자가를 들면서 구세주께서 달린 십자가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서 경배합시다. 그런 성사를 우리가 행합니다. 구세주가 달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어디였으며 그 끝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다닌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신령한 무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우님들이 시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일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 앞길도 잘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우님들, 올 한 해 교우님들에게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지쳐있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케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지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떠한 시련이 있든 어떠함에 지친 일들이 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나 위험이나 굶주림과 헐벗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에 처하든 역경에 처하든 위험에 처하든 굶주림과 헐벗음에 처하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난이 닥칠 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역경이 닥칠 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후속 처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역경이 찾아오기 전에, 환난이 찾아오기 전에, 위험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내 영혼에 더 달달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하는 신자이기보다는 환난이 오기 전에, 역경이 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사 안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세상의 다른 소리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사에 부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보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성경과 성서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마지막 주에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사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얼마나 가득히 경험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다